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도로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바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인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고 그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중풍병자 고치시면서 단지 육신의 질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육신까지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치유를 함께 완성하심으로 전인적인 치유를 이루시는 분, 그게 예수님의 치유였고 그 예수님의 치유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가 그렇게 치유를 되고 다른 사람들 향해 그런 예수님을 소개해야 할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쪽만 소개해서는 곤란한 거죠. 육신의 치유와 영혼의 치유 모두를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전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의 모습도 여러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육신의 치유와 영혼의 치유 두 가지 모두에게 국한됐던 것처럼 천국도요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곳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천국도 사실은 육체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육체의 모습일지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모습이 육신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모습과 더불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어떤 모습이든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모습과 더불어서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즉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그 모습이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일 거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으로 천국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뭐 영만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상한 곳으로서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지울 때 이원론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기적만 행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적행위자, 치료자로만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을 아우르시는 완전한 구원자, 그 다음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을 여러 치유와 가르침과 축기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각인시켰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진정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 우리는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모습이었는데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바로 직전에 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전에? 너무 많은 내용이 있으면 헷갈리죠? 네. 그 전에 가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마가복음 1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얘기를 언급하느냐?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 내용들과 또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오늘 본문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2장 13절 말씀이죠. 제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다시 바닷가에 나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 나간 게 아니라 전에 나갔는데 또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전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연역하게 만드는 거죠. 추측하게 만듭니다. 그럼 전에 나갔던 기억이 뭐겠느냐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기 위해서 바닷가에 거느셨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만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도 오늘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바닷가로 다시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그 제자를 부르신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 그런데 바닷가에 나오신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죠? 13절에 보면은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닷가에 나가시면 큰 무리가 나왔거늘, 큰 무리, 예수님 계시니까 또 큰 무리가 쫓아나와요. 항상 예수님 계신 곳은 많은 사람들이 쫓아나오겠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뭐 있다고요? 가르치셨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도 여러 가지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르치심,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심,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심. 이게 이제 특별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세 가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모습의 양태들입니다.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한 경우가 더 있다면은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는 것 등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의 행위였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닷가에 나서 가르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바닷가일까요? 왜 바닷가로 가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빤한 대답을 드릴까요? 거기가 바닷가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냐면 갈릴리 가버나움 근처거든요. 특별히 가버나움은 조금 이제 도시적인 색채가 강한 곳이고, 갈릴리 해변가는 그거가 조금 떨어져서 바닷가와 관련된 부분이 갈릴리 해변가죠. 그러니까 가버나움 쪽에 들어갔다가 도시 쪽에 좀 갔다가 다시 또 해변가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바닷가일까? 특별히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을 포함한 그곳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 그곳이 바닷가이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살고 있던 곳이 산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 농사 짓는 곳이나 논이나 밭이었다, 그럼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요,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이야기하시고 그것에 적합한 비유들로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딜 가시냐면은 사람들이 계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이 뭐 하는 곳? 삶을 살아가는 곳, 생활하는 곳, 삶의 터전, 직장, 가정, 그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공간은 무척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도 바닷가로 가셨겠지만, 그곳이 사실 여러분 아시기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를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 바닷가고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가복음을 비롯한 여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곳이 어느 한 군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곳에 있어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어디서 가르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장소가 벌써 나왔네요. 빨리빨리 나오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가장 기본적으로 회당은 말 그대로 이렇게 그 신뢰적인 공간이거든요. 가르침에 가장 적합한 직접적인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1절로 지난번쯤에 봤던 곳이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라고 하면서, 회당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가르칩니다. 즉 진짜 가르치라고 마련해놓은 그곳에 가셔도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학교 갔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다, 교회 가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더라 라는 것과 비슷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또 어디가 가르치는 장소 나옵니까? 바닷가, 오늘 본문이죠. 여기서 가르칩니다. 또 어디가 나옵니까? 산에 올라가서, 마태복음 5장 1절이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산상보훈의 첫 장면 아닙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은 나온지라고 하시면서 이제 복이 있는 데서 복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고 5, 6, 7장 3장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설교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가르치십니까?
길에서 가르치죠. 길 가다 가르칩니다. 그럼 누가복음 24장 17절 오늘 말씀드린 떠놓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 돌아가신 장면으로 인해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해서 길을 터벅터벅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과 만나셨는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과 더불어 동행하고 가시면서 한참을 얘기하면서 그가 바로 나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24장은 그 내용인데 그게 길을 가면서도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가르치는 곳이냐면은 회당에서, 바닷가에서, 산에서, 길에서, 또 들에서, 즉 사람이 사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어디서나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도 유력한 뭘까요?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교실이나 교회당, 성전이나 예배당을 넘어서서 현장 중심의 사역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과 회당을 넘어서는 사역이죠. 사실 우리도요, 그런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이 좋아요. 교회당을 넘어서는 사역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당 내에서만 국한된다. 우리의 활동은 예배당에서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사역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회당에만 가셨을 거예요. 회당을 안 가시는 게 아니라 회당도 가시고 다른 곳도 가셨다는 거죠. 바울도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이방 지역에 가서 유대인이 회당을 먼저 갔어요. 그걸 안 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길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강가도 가고 도시도 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게 바울의 모습이었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배당과 더불어서 밖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실제 밖에 나가야 안 믿는 사람을 만나죠. 믿는 사람들만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실 예배당의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기독교를 특정한 지역에만 가둬놓는 그런 성향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는, 교회는, 예배는 그 한정된 그 공간에만 있어야 돼. 밖에 나가면 안 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좋은 말로는 교회는 거기만 있어야 돼. 교회 밖에 나가서 사회 문제나 세상 문제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그냥 너희끼리 예배만 드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경우가 있고, 특별히 이제 그 지배계층이라든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기독교 한쪽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니네끼리만 하고 우리 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밖에 나가서 전해줘야 되는 거고 그들과 만났을 때 복음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들의 그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코로나가 좀 더 잠잠해지면요, 밖에 좀 더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 밖에 나가 노는 것보다 안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 말씀들 계속 보면서 밖에 좀 많이 나가야 돼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면, 지금 어디 나가서 누구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집에도 못 찾아가기 힘든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직장 신방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여러분 계신 거 바로 찾아가기 좀 어려우니까 근처에 가서 좀 만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좀 해볼 생각이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도서관 관련된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더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가서 만나서 현장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복음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잠잠해지는 이제 3월 지나고 이제 4월 5월쯤 되면은 여러분들 만나러 갈 테니까 저 모른 척하지 마시고 시간 좀 내시기 바래요. 자, 그렇게 바닷가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바닷가에 나갔는데 누구를 발견하게 되죠. 누구를 발견합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누군가를 발견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를 만나죠?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가복음 1장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만나고 그들을 부르는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는 좀 길게 서술되어져 있고 4명을 부르니까 길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14절 축약되어져 있긴 하지만 사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 중에 나오죠. 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에 몇 주 전인지 모르겠지만 했었던 그 말씀이죠. 갈릴리에 지나시다가 시몬과 경리 안드레가 바닥에 금을 던진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그 금을 버리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금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드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하면서 보고 부르니까 그들이 버려두고 따라갔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도 그대로 똑같이 되어져 있어요. 보세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오라 라고 하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구조가 똑같죠. 그러니까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는 말은 다시 제자를 부르셨던 이 장면들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실 마가의 상당히 편집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연상시키도록 사람들에게 만들고 있고 이끌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다가 레위라고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자, 그럼 그 레위가 누구일까요? 레위는 누구일까요? 레위는 기본적으로 레위죠. 네. 권사님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돼요. 네. 레위는 기본적으로 레위입니다. 오늘 본문을 차례대 보겠습니다. 레위, 알페오의 아들이죠.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있고 또 알페오의 아들 또 누구 다른 이름도 불려진 이름이 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그쵸. 잘 아십니다. 이렇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디 앉아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죠. 자, 세관에 앉아 있던 장면 레위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죠. 그 레위의 직업은 뭐죠? 세리예요, 세리.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영어로 텍스 콜렉터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는 세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세리라고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제 세리라는 말은 사실은 교회당에서만 쓰고 바깥에서는 별로 쓰지 않죠. 세관은 이렇게 쓰지, 세리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즉 세금 징수원인 거죠. 세금 징수원.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세무사가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관련된 사람은 돈에 대해서 상당히 밝지 않을까요? 재리에 대해서 탁월하지 않을까요? 제가 가장 어두운 게 숫자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는 수학이 제일 쉬웠어요. 수학이 아름다워. 이걸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숫자 이런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세리의 직업이 이제 숫자와 관련된 돈에 관련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만났던 사람 중에서 세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상당히 좀 좋은 힌트를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세리의 모습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을 정말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세리가 뭐냐면 말 그대로 돈을 긁어 모으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악착같이 버는 사람이에요. 돈을 부정적으로 하면 착취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 세리가 가진 특징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세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주로 가지고 있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리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오늘 본문보다 좀 더 지나면 알겠지만 이제 본문 다음 구절 보면 알겠지만 세리 즉 죄인의 친구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을 동급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레위는 세리이면서 또한 죄인이기도 해요. 근데 왜 죄인이라고 부르느냐? 이 죄인이라고 부른 것은 이 사람들이 형법상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 상도에 잡혀갔겠죠. 물론 이제 아주 깨끗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온전치 못한데 그러면 안 잡혀갔다는 것은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그래 네가 세리니까 너도 먹고 살겠지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용인되어진 암묵적인 동기가 있었던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싶어요.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세리인데 왜 부정적이냐? 이 세리가 동족을 많이 배신하고 동족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그 돈을 많이 끌어 모아서 갈취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의 직업적 특성상 이 세리가 뭐냐면 이거죠. 로마에 있는 관리들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납부하려면 그거보다 내가 더 많이 걷어들여야 나한테 남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내가 납부할 것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는 것 제외한 많은 것들을 걷어들일수록 나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자 이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나쁜 놈인 거예요. 게다가 세리가 주로 이제 상대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사람이 주로 이방인들과 많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만나면은 그 자체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게 이스라엘 율법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세리는 나쁜 놈이고 부당한데 부정하기까지 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죄인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익숙해진 그런 세리에 대한 별칭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물론 상당히 돈을 벌 때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벌죠. 그런데 진짜로 돈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당한 방법으로만 버느냐?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보면은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수탈하거나 뭐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또 기업들도 보면은 뭐 담합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많이 이렇게 적발되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저기 그 BBQ 치킨 회장 얘기 들었지만 얼마 전에 그런 기사 났어요, 여러분. 치킨 회사들끼리 담합해가지고 10몇 년 동안 자기들끼리 담합해가지고 가격 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는 뭔가 자유경쟁 추세에 있으면 어떤 건 싸게 하면 그쪽을 싼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있는데 그걸 박탈당해버린 거죠. 자기들끼리 수요 공급당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당한 거죠. 바로 그 모습들을 가장 격렬하게 드러내는 게 세관 세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악착같이 살아가는 모습. 저는 이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돈에 집착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세리에 대한, 그 레위에 대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는 아까 우리 권사님 한테 얘기했듯이 레위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봅니까? 마태와 동일인이에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9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가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병행 본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9장 9절 10절 나왔죠? 네, 오늘 빨리빨리 잘 나오고 있어요. 미리미리 잘 나오고 있어요. 좋아요.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 함께 앉았더니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과 거의 흡사하게 진행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나오죠? 마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마태가 그 마태일까요? 아닐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나오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냐고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마태와 레위가 어떻게 다르느냐? 마태와 레위가 어떻게 다른 것은 바울과 사울이 어떻게 다르나와 비슷한 관계예요. 바울과 사울은 예수를 믿기 전이냐 믿기 후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그것들보다는 더 정확한 구분이 뭐냐면은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마태와 레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레위 족속할 때 레위. 그 다음에 마태는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그 당시 통일.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유대 사회가 레위인들 그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니고 또 유대 문화뿐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 문화, 그 다음에 정치 경제는 로마 지배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막 섞여져 있는 사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히브리식으로 부르는 이름, 그 다음에 헬라식으로 부르는 이름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는 임명진인데 영어 이름에는 브라이트림이라는 이름을 써요. 저도 영어 이름이 있어요. 안 알려줬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써요. 몰라도 상관없는 이름이에요. 네. 제가 이제 그 카톡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몇 개를 바꿔놓기 했지만 그 전에 제가 브라이트라는 이름을 썼어요. 이게 제 이름이라고 부르는 거죠. 브라이트 할 때 밝을 명자가 브라이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자 영어로 쓴 거죠. 그런 식으로 헬라식과 히브리식 이름이 두 개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마태는 레위와 동일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간에 마태이면서 레위, 세리이면서 죄인인 그 사람을 예수님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의 부르심은 다른 제자들의 부르심과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아까 봤었던 말씀 마가복음 1장 16, 17, 18, 19, 20절에 봤었을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형 부르실 때에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가시다가 그들이 뭐 하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다 버려두고 따랐잖아요. 상당히 비슷한 포메이션이잖아요. 거의 똑같잖아요. 자, 그런데 내용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직업이 뭘까요? 직업이 어부죠. 어부입니다. 그런데 어부가 직업을 버렸다가 예수님과 헤어지게 됐었을 때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왜냐면 실제 거기서 만났잖아요. 낙심하고 실망할 가운데 막 있었고, 특별히 이제 이렇게 다른 제자들도 거기 다시 만나가지고, 베드로 다시 만나가지고,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너는 날 사랑하느냐, 이거 말 듣고 막, 이게 이제 다시 그들의 삶에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리였던 마태가 그 직업을 버리고 다시 자기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부는 그냥 갔다 다시 가면 돼. 근데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로마인들과 다시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그 자리 누가 대신 채워주고 그럼 내가 같이 들어가는 게 무척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는 그 모든 악조건과 모든 그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과 이권을 과감없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측면에 있어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순종했던 인물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점을 많이 생각을 안 하는데 그 당시 정황으로 들어가 보면은 훨씬 버리기 어려운 사람이 마태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과 또 병행된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 나온 것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세 군데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과 병행된 본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아까 그렇게 아니라 병행 본문으로서 아니 그거 말고 누가복음 5장 27, 29절 이거 말고인데 누가복음입니다. 아까 바로 이 전에 나왔던 그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거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보시고 따르라 하시면 따르는데 버리고란 말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버렸다라는 것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버린 것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훨씬 힘든 거죠. 이거는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없으면 내리기 힘든 그런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다 버리고 쫓아와라. 근데 여차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버리러 가실 수도 있고 여차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버리고 쫓아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목숨을 건 버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보세요. 세리인 마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레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상당히 다른 사람도 부정적인 인상과 이미지를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유일한 기쁨은 돈을 많이 버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부자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들을 다 버려두고 다시 돌아갈 때는 사회적인 이미지라도 좋고 관계라도 좋으면 다시 돌아갔을 때 회복할 여유가 있는데 이거는 그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도 다 버린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있습니까?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진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라 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의문이 생기긴 해. 저는 이런 의미. 왜 마태가 그렇게 다 버릴 수 있었을까?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을까? 여러분, 그 진짜 예수님과 부딪힌 사람은 그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까지 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이다.
내가 진짜 그런 모습을 있고 그런 예수를 만났는가 우리는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완전한 결단을 통해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된 레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은 완전 예수님을 따라서 나가기 바로 직전에 이 레위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초대하는 게 아니죠. 누구도 같이 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오고 또 누가 오죠? 15절 보면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그 자리에 동참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보통 큰 집이 아니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름대로 규모 있는 집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지금 먹고 마시는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서 지금 집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잔치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자였던 레위는 변화된 다음에요. 자신의 집을 개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역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집을 개방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그 교회학교 할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어떤 선생님들은 자기 집에 그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는 걸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 예수 믿고 그들이 와서 우리 집에서 얼마나 그 집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우리 집을 그들에게 개방하고 그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는 장면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또 그런 대표적인 예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완전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내어놓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집을 개방하고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타인을 위한 공간으로 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내어주는 건요 무척 어려운 거예요. 집은 가장 나만의 개인적인 공간인데 그 공간을 타인을 내어주고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은 어지간한 용기가 있지 않은 이상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 마태 레위가 정말 대단한 헌신과 결단한 사람의 틀림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도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변화받은 모습에 전형적으로 좋은 모습이 전 삭개오로 생각되는데 이 마태인 레위도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 지금 누가 왔죠? 예수님과 제자들 왔어요. 예수님만 초대할 수 없죠. 같이 따라 제자들도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왔죠? 15절 보면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왔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뭐 레위의 직업이 세리니까 자기 그쪽 관계된 무리들이 오고 또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형법상의 죄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유대 율법적으로 죄인이라 일컫는 무리의 사람들이 그 집안에 가득가득 차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착각이나 함정에 빠지기 쉬운 곳이 있어요. 누가 왔다 그랬죠?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기 쉽냐면 거기 온 사람들은 죄다 죄인이다 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진짜 죄인일까요? 아니, 성경이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죄인이겠지. 진짜 죄인일까요? 여러분 앞으로 쭉 보면 뉘앙스 알겠지만은 병자가 예수님이 의원이 필요하고 죄인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죄인인 거지. 좀 더 얘기했죠. 그런 의미의 죄인인 거지. 진짜 죄인이었으면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 있어야죠. 죄인이 아니에요. 그럼 왜 죄인이라고 했습니까? 사회적 낙인이 찍혀 있는 거죠. 누가 보기에 죄인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죄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관점으로 그들은 자연스럽게 죄인이야라고 정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오늘날 이거는 프레임 씌우기죠. 그거 정치판에서 무진장 많이 하는 거예요. 낙인을 딱 찍어버리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이 그건지 아닌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로 밝혀진 것은 이미 너무 시간이 지난 후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 할지라도 이미 당할 피는 다 당해버렸어.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다음이 되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무서운 일을 누가 하고 있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얘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은 다 세리와 같은 사람들 볼 때마다 이건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걸 깨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게 진짜 그런가를 따져보면서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등식을 과감하게 그거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리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었으면 이미 깜빵이가 있어야죠.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에 의해서 죄인으로 불려주는 존재라는 거죠.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시각과 눈이 생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 마태는요, 내가 그런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욕먹고 비난받을 걸 알면서도 자신의 친구와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잔치를 합니다. 엄청난 모습인 거죠. 용기가 이 안에 탁월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죠. 그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재밌는 장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 함께 먹는가? 여기서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하죠. 뭐라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들이 죄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의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의 원래 히브리의 뜻은 뭐냐면 분리주의자라는 뜻이 있어요. 분리주의자. 구분해버리는 거죠. 율법적으로 옳은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거룩한 자라고 스스로 분리하는 자, 그래서 바리새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분리되어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들을 스스로를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구분짓기 좋아하는 것들이죠. 구분짓고 나누기 좋아하는 것. 이게 바리새인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에요. 왜냐면 구분을 지어야 내가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리새인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질렀어? 난 저들처럼 나쁜 짓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선하다라는 것,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분 짓지 않아요. 예수님의 친구들은 높고 낮음, 인종, 성별, 종교, 나이, 빈부, 사회적 지위 이것들과 관계없이 두루두루 이렇게 안고 나가는 분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어받은 사도들, 또 이렇게 바울이라던가 다른 사도들의 모습들도 보면은 다 두루두루 어울려서, 특히 바울 사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진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짓고 나누고자 하는 거는 주로 사탄 마귀나 이렇게 당짓기 좋아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화합하고 연합하고 일치되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 다른 모습이 있으면 다양하지만 좋아. 그러니까 함께 모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복음의 정수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회적인 모습을 보면은 구분지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응? 기본적으로 우리는 남북으로 나누고 또 동서로 나누고 색깔별로 나누고 성별로 나누고 나이별로도 나누고 지위별로도 나누고
여러 가지에서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비복음적이고 비본질적인 모습이고 비기독교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나누는데 기독교가 아주 많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근데 그거 되게 어려워요. 제가 이제 그 칼럼으로 썼던 그 주번에 나오는 그 코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럼 코다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청각 장애인 가족을 둔 잘 들을 수 있는 소녀, 딸이 핵심적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가에 보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나와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끼리 모이려고 하고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끼리만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섞이는 것 자체를 그 영화에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들과 섞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본인들이 불편하게 느껴. 왜냐면 본인이 듣지 못하니까 의사소통도 안 되고 손해볼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것을 단절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영화에서의 그 주인공인 그 자매는, 그 소녀는 연결해준 역할을 하는 거죠. 장애인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 사람은 비장애인이야. 그래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다리 역할을 해주고 소통해 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아름다운 장면은 뭐냐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하더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소리도 내고 수화도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게 그 공동체를 또 이렇게 조합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장애인이지만 그들이 실제로 비장애인들과 더불어서 실제로 물물거리하면서 직접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처음엔 불편해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그게 사회의 아름답고 폭이 넓어지는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 건데, 거기까지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차별과 나눔이 가장 안 좋은 것 가운데, 비복음적인 것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지정된 여러 가지 법률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이 공격하죠. 어찌하여 그들과 함께 먹습니까? 자기들은 율법이 의롭다 생각하니까 죄인과 같이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은 내 친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로 친하게 지냈던 부류들 보면은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여인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오히려 기득권과 종교 지도자들과는 논쟁하고 싸웠지 별로 친하게 안 지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모습부터 우리는요, 기독교가 누구와 가까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어렵죠?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와 가까워져야 되는가? 마지막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묻죠. 너 왜 그들과 식사하느냐? 옳지 않다. 18절에 얘기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제 다시금 넘어갑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일까요? 죄인이라고 각인시킨 그 사람이 진짜 죄인이 아닐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상당히 그 역설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당연히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고 있지만, 바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의인은 하나도 원래는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네가 큰 죄인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반증하는 역사가 되는 거죠.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을 때 그 사람은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의 역설이 여기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소외나고 함께 있었을 때 그들과 더불어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거죠. 그들은 불결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게 같이 하면 안 돼라고 구분 짓는 순간 오히려 본인들은 더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 그럼 죄인됨의 자각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그 말씀을 듣고 본인이 죄인인 것을 다 깨닫게 된 고백한 장면이 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어찌할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어찌할꼬가 나오지 않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하면서 어찌할꼬라고 죄인됨에 자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는 놀랍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진짜 의인이 될 수 있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도 더불어 임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의인이 되는 길이 열리는 거고요. 내가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순간 나는 더 깊은 죄된 나락으로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죠. 누가 진짜 죄인이고 누가 진짜 의인인가?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죄인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 능력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사람을 부르셔서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탁월하다는 사람들을 패하게 한다는 거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좀 가졌으면 싶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가 누구와 더 가까워야 되는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반전과 역설의 복음, 기독교, 이게 사순절을 맞는,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온전히 체험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희망이 있음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나를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원대한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